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요즘 뉴스를 보면 하루가 멀다 하고 파업 소식이 들려옵니다. 병원이나 또 대중교통, 물류, 대기업 노조에 이르기까지 사회 곳곳에 파업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정당한 권리를 찾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끊임없이 이어지는 이 파업 현장 이면에는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가치관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직장이나 조직을 향한 무조건적인 희생이나 헌신은 옛 이야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일한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정확히 보상을 받아야 하고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것은 절대 하지 않겠다라는 철저한 계산이 사회 전반에 있습니다. 그래서 충성하지 않는 시대가 현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오늘 본문의 핵심 단어는 바로 충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는 당시 로마 제국에서 가장 번성한 상업 도시이자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일같이 막대한 돈이 넘쳐났고 무역이 활발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니 사람들의 머릿속에 셈이 얼마나 빨랐겠습니까? 그들에게 가치란 곧 돈이었습니다. 이게 내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나에게 이익이냐 손해냐, 그것이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세상의 계산법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왔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3장까지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나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다라고 서로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영적 지도자들조차도 시장에서 물건 골라 사듯이 이리저리 비교하고 또 평가합니다. 자신의 입맛에 맞고 이익이 되는 것 같으면 따르고 그의 기준에 미달하면 비난하고 깎아내립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은 세상의 가치관과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나라의 평가 기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충성입니다. 사도 바울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보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분석하고 따지려는 이 계산적인 시대 속에서 막상 하나님 앞에 우리 또한 충성하자니 우리 삶이 너무 손해보는 것 같아 부담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충성하지 않자니 마음 한구석에 무거운 죄책감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절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본문에서 일꾼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휘페레테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아래를 뜻하는 휘페와 노를 젓는 사람을 뜻하는 에레테스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직역하면 배 밑에서 노를 젓는 노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전 영화 배너를 보면 노예들이 배 밑에서 발목에 쇠고랑을 찬 채로 노를 젓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배 밑창의 노예들에게 아주 결정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지금 배가 어디를 향해 가는지, 밖에 폭풍우가 치고 있는지, 목적지가 얼마나 남았는지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그저 북소리에 맞춰서 노를 젓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내 인생이라는 배의 절대적인 선장 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라는 북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한 마음으로 노를 젓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진짜 충성은 내 눈앞에 배를 삼킬 것 같은 큰 폭풍우가 밀려오고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한 고난이 찾아와도 선장 되시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말씀의 북소리에 맞춰서 노를 젓는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영광을 받는 선장의 자리에 오르려 하지 않고 그 점의 밑바닥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상의 칭찬에 연연하지 않고 묵묵히 그 노를 젓는 것을 감당하는 모습이 바로 일꾼이 가져야 할 충성스러운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서 선장이신 주님의 북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세상의 소리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이 들려주는 돈의 소리, 성공의 소리,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그 소리를 활짝 귀를 열어두면서도 정작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귀를 닫아버린 영적 난청에 걸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우리의 존재를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에 내가 드러나고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삶의 선장 되시는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저 그 주님의 명령에 맞춰서 노를 짓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고 사람들이 평가가 좋지 않아도 또 우리가 거한 곳이 배 밑창이라 할지라도 오직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생각, 그래서 오늘 하루도 묵묵히 내게 주어진 기도의 노와 섬김의 노를 저어가며 살아가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비밀을 맡은 청직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일꾼이라는 정체성에 이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맡은 자를 원어로 보면 청지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말 청지기의 어원은 관청의 문을 지키는 사람, 주인의 소유를 대신 맡아서 관리하는 관리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을 때에 그를 동산의 주인으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는 관리자로 세웠습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신분이 바로 주인이 아니라 관리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올 때 빈손으로 또 빈 몸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비바람을 피할 따뜻한 거처가 있고 일용할 양식과 건강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능력으로 얻어낸 내 소유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은혜의 소유입니다. 그렇기에 이 모든 것을 무책임하게 낭비하지 말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잘 관리하며 사용하는 것이 바로 청지기가 가질 충성스러운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청지기의 사명은 이 땅의 물질을 관리하는 수준을 넘어서 더 높고 영광스러운 것을 맡은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지 골로새서 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보다 귀하고 값지신 이 구원의 복음을 천사들에게 맡긴 것이 아니고 또 세상에 권력을 쥔 통치자들에게 위임한 것도 아닙니다. 상처 입기 쉽고 매일 넘어지고 허물투성인 질그릇과 같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엄청난 생명의 비밀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맡은 것이 시시하고 값싼 것이면 대충 창고에 방치해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온 우주를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예수님의 복음,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맡았기에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태도로 이 청지기의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본문 2절에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충성은 단순히 제자리에 가만히 서서 시간을 때우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맡기신 이 비밀을 내 삶을 통해 세상 가운데 가장 찬란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배우고 연구하는 그런 태도를 의미합니다. 만약 박물관의 관리인이 수천억짜리 명작을 누군가에게 맡겼다면 그저 먼지만 털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그림이 훼손되지 않을지 습도와 온도를 연구하고 여러 각도에서 조명을 비춰서 이 작품이 사람들에게 가장 아름답게 보여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고민하게 됩니다. 하물며 생명의 복음을 맡은 우리가 어찌 게으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가 내 삶을 통해 주변 이웃들에게 가장 밝게 빛나고 드러날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의 인격을 다듬어가는 그런 청지기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청지기에는 피할 수 없는 하나의 숙명이 있습니다. 바로 주인이 돌아와 장부를 확인하면서 결산하는 날이 반드시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일꾼, 종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은 복음이 가장 가치 있고 귀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복음을 지켜내는 삶, 또 복음을 드러내고 살아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장차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결산하시는 그날에 내가 내 말씀에 잘 순종하여 내 뜻을 이룰 수가 있었단다. 내 비밀을 아름답게 관리하고 잘 지켜냈구나. 참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라고 그 영광스러운 칭찬을 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새벽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의 계산의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내게 유익이 되고 또 편하게 될까를 늘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의 일은 충성스러움 하나를 보고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주님 앞에 늘 충성스러운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잘 관리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드러내는 신실한 청지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충성스러운 일꾼과 청지기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결산하시는 그날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르는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야외 예배가 있습니다.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가서 친밀한 교제와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섬기시는 모든 분들에게 건강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